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아는 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교회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의 고전의 학술 자료를 통해서도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분열의 위기에 놓였던 교회를 하나됨을 지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교회의 안디옥에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위대한 두 사도가 만났으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도를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 내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아주 복잡한 정결법을 알려줍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죽음을 만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졌거나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반드시 정결의 기간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의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한 일이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하는 모든 만남 자체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런 법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고, 다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또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교회의 안디옥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정결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교인들과 안디옥의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런 할례자들이 교회를 찾아오자 그만 식사를 하는 중에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소신, 신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했다, 윗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신조, 자신이 가진 소신과 신앙을 저버리며 윗선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12절에는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부정한 일을 했다고 비난했을 것이고 뭔가 거침없는 막무가내식의 비난과 행동이 베드로에게는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에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은연중에 그 속 마음 속에는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우월하다고 느꼈다면, 자기보다 낫다고 여겼다면 감히 그 식사하는 자리 도중에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자기가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속마음 속에는 자신이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이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도 마음에 뭔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런 걸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면 대면해서 크게 책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일어나는 베드로와 바울이 가졌던 관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갔을 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납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과 현실의 삶 속에서 괴리감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 나는 어느 선까지 이해해야 할까? 어느 선까지 용납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배우자가 자신을 향해서 과도한 요구와 심지어는
어떤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나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이해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예의를 갖추지 않은, 식사 예절을 갖추지 않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성향이라든가 혹은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라는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사소한 개인적인 차이와 다름에 의해서, 자신과 다름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엔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냥 개인적인 취향, 성격, 그 예의 없음 그런 걸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다고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훼손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떠나가 버리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다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조차도 할례 받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죄책감을 느꼈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 구성원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막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다는 증가를 받자 그들이 먹던 밥그릇을 들고 후다락 도망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니, 깊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면 대체로 주먹을 가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 교우들 간에, 심지어는 직장의 동료들 간에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간혹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 폭력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장 비굴한 애로는 가족들에게 쉽게 야, 자라는 말을 하죠. 또 교회들 간에도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인사하는 것조차도 받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건 그 상대방을 큰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개인적인 식사의 예절, 그가 가지고 있는 심성의 어떤 연약함, 취향, 그런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이었기에 또한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주었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씀이라고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와 상황은 매우 다양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혹은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폭력적이라면 NO라고 말해야 하고, 그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한다면 NO라고 말을 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행동이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든 교우들에게든 직장의 동료들에게든 그들의 부족함을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투를 마치고 땅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근데 9지파 반은 가나안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았고 2지파 반 노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을 건너오기 전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마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 약속대로 이 2지파 반은 다시 자기 고향인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길에 이 2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성소의 제단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사장 비나하스가 그 2지파 반을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하셨으니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이 깨끗하지 않게 여겨지거든 네가 그 땅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라. 요단강을 건너와라. 그러면 우리 땅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면서 비나하스는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지파가 다 땅을 나누었는데 또 나머지 2지파 반이 건너온다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민하고 충고했던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충고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자기 희생하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은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충고하고 권면한다면 그런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할례파처럼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 복음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겁함과 우월함,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주 간혹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어디에서부터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걸 고치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책망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이 자신을 책망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면하여 책망했을 때에 바울을 미워하거나 혹은 분노하고 질시했을까요?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다고 해서 베드로는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질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분노하고 그를 미워했다면 초대교회는 베드로파와 바울파로 두루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된 행동을 책망해주는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변화되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바울의 책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변화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도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훨씬 더 자신보다도 교회 내에서 입지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책망하는 바울을 보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실수하는 일이 거의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2차 전도여행에 갈 때에 함께 동행했다가 중도에 떠나가 버린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각하게 싸우고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과격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내쳤던 마가를 자기의 동력자로 받아들이고 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과격함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자리 잡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바울에게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거울로 삼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 하죠. 믿음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그 밥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직업에 대한 생각, 노동, 일을 대하는 자세, 가족을 대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어느 한 부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채워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고 새롭게 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보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을 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다른 교우의 모습 혹은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혹 그에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저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울로 삼는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변화되려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새롭게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